8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무리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아낌없이 있느냐.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집사 빌립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집사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은 이 가사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에서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이 관리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도 이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양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이 이 말씀이 누구인지, 이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메시아 예언인 것이죠. 이제 메시아 예언이 구약에 한두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찾아본 것도 많이 있거든요. 민수기, 신명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우리가 지금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닿는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 이제 메시아께서 고난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에디오피아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내용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정말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양이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를 가리키는 건지 이게 메시아하고는 전혀 이렇게 관련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알 수가 있으나 이 말씀이 예수와 관련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침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 말씀이 곧 예수를 가리켜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하고 또 뭐 한다고 나오냐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는 것이냐면 예수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빌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제 36절에 나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그 내시가 말하여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냐. 빌립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제 집사 빌립이 얘기한 게 아니고 에디오피아 사람이 물이 있으니까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장면이니까 이제 세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러니까 초신자와 같은 신앙이죠.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교회에 관련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례 지금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제일 중요한 예수에 대해서는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뭐 이런 거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뭐합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사함을 받고 나의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거잖아요. 죄를 사함을 받고 사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였을 때는 뭐 우리가 성령 그러니까 세례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전에 보셨겠지만 세례가 끝이 아니라 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함에 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뭐 다른 의미로 이제 구분지어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도 마찬가지고 침례죠.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침례에 가깝습니다. 뭐 물론 옛날에 물 뿌리는 것도 있고 기름 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요단강에도 마찬가지고 좀 침례가 더 이제 많이 대부분이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냥 물을 뿌리거나 뭐 붓거나 이렇게 하는 게 물에 둘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침수한 거예요. 물에 들어간 것이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장면, 그러니까 침례에 가깝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세례를 다 침례로 바꾸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그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례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침례도 뭐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의식이잖아요. 보여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요게 중요한 것이지.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립이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39절에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요 말씀이 참 이제 재밌는데요. 이제 세례를 베풀고 좀 더 뭐 얘기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세례 받고 난 뒤에 이제 나오니까 바로 이제 물에서 올라올새 물에서 올라오고 얘기를 했다가 아니고 물에서 올라와서 뭐 좀 있었다가 아니라 올라올새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뭐 좀 재밌게 얘기를 하면 순간이동 겁니다. 순간이동. 그러니까 다른 데로 데리고 간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짧은 거리를 갔는지 먼 거리를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예수를 알게 됐으니까 기쁘잖아요. 기쁘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갔다 그러면 뭐 뛰어갔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성령이 빌립을 데려가니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봤다 그러면 그냥 걸어갔거나 뭐 뛰어갔거나 이렇게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적어도 뭐 그 광야의 길이라고 뭐 봤을 때 이게 보면 보이잖아. 한 이렇게 정도도 보일 거예요. 아마 뭐 작게라도 보일 텐데 지금 보이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성령께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것이죠. 뭐 성경에 너무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집사 빌립이 여기로 갈 때는 뭐 당연히 뭐 걸어갔겠죠. 뛰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걸어갔겠죠. 성령께서 뭐 바로 옮기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갔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바로 뭐 사마리아로 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옮기셨다. 이런 장면 우리가 좀 재밌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이 가사가 이제 왼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위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지금 아소도에 이르고 가이사랴까지 가는데요. 결국은 뭐 했냐 하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 빌립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물론 당연히 거기도 갔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이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뭐 사마리아 출신이 아닙니다. 깁사벨립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왼쪽, 유다 왼쪽에 이제 예전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누구 만났습니까? 그 에디오피아 사람 만났잖아요. 그 에디오피아 사람만 이게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게 유다에서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유다 왼쪽이니까 또 유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지금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결국은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집사 빌립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이 사도들과 같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요나가 니네에 가지 않았으면,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다는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복음 증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한국에도 누군가는 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고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지금 집사 빌립이 가사에도 가고 에티오피아 사람도 만나고 또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의 그 씨앗을 이 제천 지역 가운데 더 많이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뭐 돌밭이 있을 수 있고, 또 길가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시떨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악한 새가 사단이 와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다 데려가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좋은 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역사를 뭐 해야만, 뿌릴 때 씨앗을 뿌려야만 그들이 돌아오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뭐 사단이 삼킬 필요도 없고 돌밭이 될 것도 없이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뭐 씨앗을 뿌려야 결국은 순종의 역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중에 좋은 땅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좋은 땅인지 돌밭인지 길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일단 뿌려야 그 가운데 좋은 땅이 되어서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탕자와 같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사실 지금 2025년 지금 뭐 4월 이제 5월이 곧 다가오는데, 이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예전에 30-40년 전에 비해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참 그래도 쉽게 지금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쉽게 오셨는데 지금은 뭐 쉽진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들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10명이라도 많지 않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규모는 아닐 수 있지만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한 명의 영혼을. 그래서 그 한 명의 영혼, 오늘도 보시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집사 빌립을 사용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숫자에 많은 숫자가 돌아오면 더 기쁜 일이긴 하죠. 그러나 지금 이때 더 악해져가는 이 한국 또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영혼 돌아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복음 증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집사 빌립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또한 성령의 열매 맺고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천 지역 가운데 복음화율이 낮은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예수를 믿는 그런 연약한 그런 믿음이 연약한 그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열매 맺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이 다 치유함을 받고 또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